이게 교만이요. 교만 우리 속이잖아. 나도 이게, 그럼 집에서 드신 분은 거의 안 들렸겠는데? 안 들린다고 연락 왔어요. 꺼져 있는. 아이들은 다 그래, 사람들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들리나. 내 소리가 이게 마이크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고. 자신을 분리하면. 이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만은 좀 안 걸린 사람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또 가서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한 시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젖어 들어와요. 왜 여기서 안 벗어나면 다른 거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왜냐면 이거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신경 안 써서 모르는 죄고 덮이는 죄예요. 그냥 없는 것처럼 음란하다 그러면 막 그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경계하잖아요. 교만은 그런 경계가 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교만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난 척하고 뭐 이거 작은 이슈가 아니라 그 말이지. 이것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의 대충한 특징은 뭐냐? 자신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나 그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자신을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만은 비록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들이 무리에 속해 있긴 있지만 이게 좀 무서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쩌다가 주님 한 교회까지 와서 보니까 맨날 간증하고 치유받는 거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좀 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이 비록 단체에 속해 있지만은 나는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여기 와서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게 교만이라는 거. 분리하잖아요. 사실 나는 더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내가 비록 이 사람들과 같이 사지만 난 이런 사람은 아니야. 맨날만 들어보니까 무슨 음란했네 뭐했네 그런 짓거리 했네 그러지. 나는 그래도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산 사람이야 말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죄를 많이 저질리기 쉽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저질리실 거예요. 정말 교만한 사람 자꾸 자기를 분리하는 거 분리. 그런데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 감사하다. 가만은 감사하지만 지금 뭐가 있어요? 교만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 이게 정말 뼈저리게 와서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가르쳤던 레리 크라면 그저 내가 설교하면서 참 잘한다. 그런 생각 지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더럽던 생각도 3시간을 통곡해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씨름하는 게 영적 능력이라고. 그런 걸 아무도 생기도 않고 뭐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런 우쭐대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면서 그냥 나와서 사람들 앞에 믿음 전차 그게 영적 전부 거꾸로 한 거예요. 배우신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죄가 하나님 볼 것이요. 누가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런 사람 나가서 뭐 전도도 안 하고 이런 볼 때는 엉터리 같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새롭게 성경 새롭게 이해해.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그것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무슨 죄를 이거 뭐 한 거야. 잘하긴 잘했는데 뭐 그게 뭐가 돼서 에이구 그래 내가 좀 그래서 그랬나 하고 이 정도 넘어가지 어떻게 3시간 통곡하면서 그 죄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자기 영혼을 씻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지. 그거는 영적으로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과 하나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 말이지. 어떻게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저런 생각 같지 않다. 저런 그룹이 아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음란한 사람일수록 음란한 사람 욕합니다. 제가 보는 게 자기 속에 음란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음란한 사람 꼴을 못 가. 그래서 음란 욕합니다. 자기 안에 폭력이 많은 사람들 폭력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거든. 그 사람이 자기예요. 정죄하는 그 죄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 자, 우리는 정말 겸손해.
처음부터 마지막 겸손해.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바리새인 보세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 분리 딱 시키잖아. 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데 그럼 왜 기도하러 왔나? 죄인이 아닌데 왜 기도하러 왔어?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부터 이런 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돼야 되고, 우리가 나도 한참에 우리가 복음 전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훌륭한 것 같이, 나도 그런 착각에 상당 기간 있었단 말이야. 이게 거만이라는 얘기지. 감사해요. 나도 복음 전하고 이런데 복음 전하는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예수를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루 중에 수요일날 여기 앉아서 복음 듣고 전하고 그러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런 거룩합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착각에서 벗어나요. 우리 철저히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껏 아니다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필요한 자로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경우처럼 교만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서 마음을 우뚝 세우자.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해답. 왜 바리새인이 기도 지mä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마태가 듣고 마태가 어떻게 그걸 기록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꿈꿨어? 뭐였어? 그렇지. 바리새인이 소리 높이 기도한 거지. 그것도 또박또박 나같이 이렇게 발음도 좋게 세리와 같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세리와 같이 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기록한 거지. 아니,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아까 교만한 사람 뭐를 잘한다? 떠벌리기 좋아한다. 듣도록 들어주세요, 찬양해 주세요, 감사해 주세요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는 말 자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러이러한 자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걸 깨달았어요. 교만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교만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 말 하지 말아요. 벌써 옆에 가정에 보니까 큰 문제 일어나서 무슨 처녀애가 애 낳대.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은 참 그런 하나님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제대롭다 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이게 교만의 죄를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저 자녀들보다 옆에 있는 가정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 말 하지 말라. 무슨 말이 가시죠? 우리는 흔히 이 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갔을까? 신문을 장식하는 여러분, 그래, 어쩌고 별 이상한 입에 올리기도 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자들과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교만에 사로잡고. 교만의 문제는 여러분 뼈저리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뼈저리게 바뀌었어요. 나는 말하는 게 차라리 겸손하고 죄 짓는 게 낫겠다. 죄 지란 말이 아니고 세리 보세요. 그 많은 죄를 짓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이다 가슴만 떨죠. 이 상태가 하나님 의롭다고 하는 상태죠. 물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라 그 말 아니지만 차라리 그러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리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는 그런 것이 훨씬 낫다는 그렇겠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고요. 하나님이요 대적하시는 유일한 죄는 그밖에 없어요. 음란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 교만은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영적 상태로 원수되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그만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이죠. 잘못된 복음을 배우는 거냐. 자기가 고향되어서 자기들만이 은혜 받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죠. 나는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해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복음 아니다 말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자기를 죄인지의 괴수로 여기고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 낮게 여기고 성경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판단하지 비판하지 않고 결국 막 높았던 사람 낮아지면서 더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높여줘. 이런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들이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아니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무슨 복음이에요. 가짜죠. 나는요 뭐 복음 잘하는 분들 막 그런 듣는 사람 보면은 막 그런 분들 대부분 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과거에도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사람 비판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서 뭐가 이렇게 잘못됐단 말 이거 아니라 그 말이지. 열매 없는 복음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교만해서 막 분리해서 우리가 막 우리 지금 한 교회는 막 다른 교회는 뭐가 훌륭합니까? 뭐가 낫습니까? 여기만 구원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무엇인가 잘못됐다. 우리는 복음을 충실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초점 맞춰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뛰어난 존재를 만듭니까? 그것이 다른 교회보다 우리를 더 높여줍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올바로 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보배는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 같은 우리를 믿고 그분 앞에 나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한다 이거예요. 우리들 할 수 있다는 이런 막 핍박받고 남편에 고생당하면서 이렇게 핍박하면서 견디는 데가 막 이런 식으로 눈금만큼이라도 여러분 교만을 가득 차서 차라리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보다 더 못한 결과가 일어나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겸손한 자는 분리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옷을 찢고 그 사람 뭐예요? 뛰어들어 어디에 뛰어들었지? 군중수에 뛰어들어가서 나는 너희가 똑같이 들잖아요. 분리는 뭐예요? 뛰어서 나오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뭐 죄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막 하루 종일 막 거룩하게 살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막 동행하면서 힘쓰는 사람이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옷을 찌르면서 군중수로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기록된 그 말씀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내가 과장돼서 하는 말인지 지금 이거 듣고 보니까 그게 단순한 말은 아니구나.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베드로가 그런 행동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분리시켜서 나는 그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야? 나도 하고 뛰어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 왜?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 아니지. 베드로는 성경 받았어. 하나님 알았어. 복음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성령 받고 복음을 아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을 만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나은 게 없구나. 아니 나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이야 참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도 기도하고 내가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경 네? 천사들인가? 그렇게 생각해. 귀한 분들 성경해 주셔서 감사한 말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중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이죠. 왜? 복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복음을 이해하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더라. 전에 꿈에도 그랬으니 나는 뭐지?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데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했겠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걸 볼 때 나는 뭘 알 수 있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 확고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도 낫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령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복음을 올바로 가르친다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합시다. 자기 자신을 교만한 사람 분리한다. 말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3번 자신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을 스스로 잘 들어보면 셀프 찬양을 가르쳐요. 셀프 찬양, 내가 그래 많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찬양. 예수 찬양, 나 찬양. 우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 자신 스스로를 구원한 위대한 영웅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증 못하겠네. 아직은 우리가 간증할 단계 아닌 것 같아요. 간증하면 들어보면 뭐냐? 결국은 자기를 고난해서 누가 건져? 자기가 자기를 건진 영웅 얘기예요. 아, 이게 정말 사실 나도 순복음교회 거기 출신 아니에요? 거기 다니면서 금요일마다 보면서 간증을 하는데 전부 다 영웅담이에요. 영웅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있고 뭐 다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그 무슨 또 어디 그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서 지금 뭐 하냐면 우리도 한번 거기 좋은 간증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지? 아이고 또 무슨 뭐 하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더만 그 다니엘 그 교회죠. 근데 제가 보면 거의 다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지표인데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전부 자기 영웅 얘기예요. 내가 나도 관심 있어 들어보고 듣다 보면은 좋은 간증도 있고 그랬을 때 지난 하나 건진 게 하나 이영훈 교수 그분도 아마 거기 다니엘 지표 와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은혜스럽긴 하는데 이제 간증의 한계가 뭐냐면 전부 영웅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고 간증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살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좀 이러면 그만한 겁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은 영웅담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신을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의 중심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고백할 만큼 겸손하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혼에 스쳐 지나갈 때 이거를 딱 잡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스쳐 지나는 생각이지만은 이게 이 마음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강력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확 잡아서 이거 해결자 이 생각. 그래서 우리 마음은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것이 살짝 고개 들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쳐지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은요, 약간 틈이 있을 때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다니 내 믿음이 상당히 자랐구나. 좀 저도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나도 순간적으로 내가 좀 겸손해졌나 뭐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그걸 보세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의 중심 속에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백할 만큼 내가 겸손해졌구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의 덫에 걸려 들어간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이거를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교만 장난하고 플레이하고 있구나 보여주시는 거죠.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신은 항상 높은 자리에 두려워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자신들이 높임 받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앞에서 있던 바울과 바나바, 베드리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요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사력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나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자기 옷을 찢는 방법이 뭐냐? 때때로 그는 자주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강단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도 내가 음란의 문제로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겠죠. 나는 어쨌든 젊었을 때 주님 알기 이전에 안 후에도 많이 음란의 문제 상상이 됐고 뭐가 됐든 간에 유혹이 됐든 간에 오히려 추측할 필요는 없고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님께서 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쉽지 않습니다. 난 몇십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나는 목회자가 이런 말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왜 내가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성령께서 필요할 때 그렇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내가 여러분한테 옷 찢는 거예요. 나는 정기적으로 옷을 찢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요 설 수가 없어요. 교만이 한번 들어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 병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잘 나갈 때 조금 은혜스럽게 갈 때 주님과 가깝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고 옷 찢는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나누는 것보나 고백하는 거 보면 아직은 조금 멀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알죠. 여러분이 굉장히 포장하고 덥고 무엇인가를 간척에 옷을 입기 위해서 계속 했어요. 여러분 단어들 여러분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속이 바뀌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지만은 어느 때에 가서 여러분이 진실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되면 바꾸지 말라도 언어는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주는 거 냅두는 거. 다만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수정 안 해주잖아요. 수정 안 해주는 것은 속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겉만 수정된다면 그건 참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옵니다. 뭐 때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이제 관찰도 말하는 순간 뭔가 이제 이게 아니네 하고 뭔가 이상해져요. 네, 해보세요. 말하는 순간 육에서 나오면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 계신 분께서 딱 신호 보냅니다. 그러면 움츠려지죠. 야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왠지 막 뜨거워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성리 통제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변화돼서 나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껍데기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마 우리가 이 복음을 해서 제작적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다는 그럼 그다음부터 옷을 될 수 있으면 찢으려고 오지 입으려고 안 합니다. 그 다른 사람 나 칭찬하고 되게 싫어. 그리고 그런 거 하려고 안 합니다. 싫어져.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여러분 영혼이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점점 여러분들 줄어갈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막 차이를 못 느끼는 거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시대 가면 그런 육의 일을 여러분 증오하게 되죠. 그리고 영의 일을 사모하게 되죠. 나는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춰진다든지 실패한다든지 즐겁지 않아요. 솔직하게 즐거우려고 노력하죠. 어느 때 가면은 즐거워지겠죠. 사도 바울죠. 그래서 나는 믿고 있는 것은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맞춰가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어디 초점 맞춰야 되죠? 아까 되겠죠. 믿음 있고 교리 있고 진리 있고 그 다음에 행동 나오죠. 우리는 절대로 행동부터 바꾸면 안 돼. 행동은 결과로 와야 돼요. 속이 변하면은 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걸 자꾸 연습해서 이걸 자꾸 강화시켜 나가서 복종해서 성령 열매 맺기 시작하면 이쪽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먼저 되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노력이에요. 조금 효과도 하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면 주도하시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주도하기 시작하면 겸손해져요. 왜? 겸손하신 분의 영이 와 있는데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지.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는 대로 낮아지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요. 다만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있어서 이게 계속 저항하니까 속도가 있어. 차가 내려가다가 뭐가 밟히면 차는 막 전진하는데 뭐를 밟으면 안 나가. 브레이크 밟으면 안 나가죠. 맞죠? 지금 이렇게 쫙 나가서 열매 맺으려 하는데 뭐가 브레이크를 걸어? 육신이 브레이크를 걸으니까 여러분 장애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진짜라면 언젠간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나가게 되어주면 여러분이 바뀝니다. 잠시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빨리 급히 바뀌는 것은 급히 또 변해.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한 방법은 서서히 바꿔나가셔서 서서히 바꿔나가셔서 진짜 내가 바뀌어졌나 하는데 어느 날 가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면 여러분이 조금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뭐예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자,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높은 자를 두려워하는 점이 있고요. 쭉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여,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뭡니까? 자기 자신 높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죽으려면 자기 자신 영광을 돌리고, 살려면 악자까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살려면 악자까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돌아온 것을 막아야 됩니다. 뭐 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과 이런 걸 기대하는 것도 악자까지 죽어야 된다. 어쩌면 교만이 가장 위험스러운 순간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점입니다. 잘 될 때요, 잘 되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헤롯 보세요. 뭐였어요? 헤롯이 막 신의 연설을 하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총을 맞죠. 제일 위험한 순간이 뭐냐? 사람들이 영광 돌릴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요. 그때 멈추지 않는 뭐요? 헤롯처럼 버러지에 먹겨 죽겠다. 코로나에 죽는다고 말이죠. 예를 들자면 꼭 죽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많이 타격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매일 꼴등 가고 내 멋대로 살자?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하지만 사람들에게서 영광 주는 일은 악착같이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우리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우리가 교만한 자들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 집에서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보시고 오시면은 정말 왜 나는 이렇게 감사 찬양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감격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비판과 판단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화가 날까? 왜 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참된 기도? 참된 기도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왜 이런 참된 기도가 나에게는 없을까? 왜 이렇게 복종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연합과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고 합력하는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이렇게 좋아할까? 혼자 하는 걸 좋아할까? 나도 보니까 나는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자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기질 때문에 그렇지만은 중요한 뿌리는 교만에 있다는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만이 해결되어 나가면서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으로 바뀌어져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회복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스가랴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건축되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시다. 물론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안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신다면요. 이런 것들이 다 겸손하게 새롭게 우리 천이 건축되어지고 이런 마음 청결한 자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몇 분만 좀 나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또 좀 늦어져서 그렇긴 한데 이거 뭐 제 열정을 좀 꺾어야 되나? 네? 네. 그렇겠죠. 몸을 아끼면 안 되죠.